이 시간 우리 삶의 구원자,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시는 주님을 고백하며 함께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갈라디아서 6장 7절과 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아멘. 이 시간 심고 거두는 법칙이라는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또 이렇게 오늘 우리가 금요 심야 기도의 말씀을 또 여러분들에게 비록 영상을 통해서라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우리가 벌써 새해를 시작한 지 2주가 지났습니다. 우리 새해 우리 특별한 집회도 하지 못하고 또 우리 새해 특별 기도회도 모이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에게 비대면으로 영상을 통해서 우리 새벽 특별 영상 집회를 하고 있으니까는 계속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고 또 우리가 새해 새로운 마음의 가짐을 가져야겠습니다. 오늘 금요 심야 기도에도 우리가 2021년도에 우리가 극상품 열매를 맺기 위해서 정말 우리 모두가 그런 한 해가 되기 위해서 바라는 그런 심정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한번 따라합시다. 심고 거두는 법칙. 그래요. 심고 거두는 법칙이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또 우리가 함께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자 합니다. 자, 이제 겨울이 지나고 봄이 오게 되면 농부들은 여러 가지 이제 종자를 가지고 들에 나가 밭에 나가서 이제 씨를 뿌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가을철에 풍성한 수확을 기대하면서 이제 기쁨으로 씨앗을 파종을 하게 될 것입니다. 4월에 밭을 갈고 그리고 논을 갈고 모판을 만들고 종자판을 만들어서 그 다음에 씨를 뿌리죠. 씨를 뿌리지 않는 농부는 아무것도 거둘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농부는 씨를 뿌릴 때는 반드시 이것이 기대를 가지고 그리고 씨를 뿌리는 것이지 아무런 기대를 가지지 않고 씨를 뿌리는 그런 농부는 아마 없을 것입니다. 그래요. 이와 같이 우리의 신앙에도 똑같은 겁니다. 우리 신앙도 심고 거두는 법칙은 이거는 뭐 변함이 없는 똑같은 것입니다. 바로 신앙도 씨를 뿌려야만이, 믿음의 씨를 뿌려야만이 그 다음에 우리가 거둘 것이 있는 것이지, 그걸 뿌리지도 아니하고 믿음을 갖다 심지도 아니하고 그리고서는 거두기를 바라고 기적을 바라고 능력을 바라고 하나님이 일해 주실 것을 바라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이 정해놓은 그 법칙에서 절대로 어긋나는 것입니다. 자,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거둘 것이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두리라. 이것이 옳도다라고 말씀하시고 있어요. 이러므로 우리는 모두 다 필요한 믿음의 씨앗을 심고 그리고 거기서 우리가 하나님이 일해 주시고 또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또 우리가 그걸 통해서 그 믿음의 기적을 우리가 기대를 해야 되지, 이것을 심지 않고 아무리 내가 금식을 하고 철화를 하고 아무리 그런다 할지라도 여러분들 거기에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근거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효과를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와 같은 것은 또 우리 성경을 통해서 많은 경우를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데, 특별히 우리가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오병이어의, 우리가 잘 아는 오병이어의 이런 사건이 요한복음 6장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벳세다 광야에서 우리 주님께서 사람들을 모아놓고 몇 날 며칠 우리 주님께서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그때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숫자가 남자의 숫자만 5천 명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거기에 어린아이들과 또 부녀자들까지 포함하면 아마 기만 명은 아마 그 숫자가 충분히 넉넉하게 넘을 것입니다. 그 많은 그런 군중들 앞에 두고 예수님께서 며칠을 갖다가 우리 주님께서 말씀을 전하고 말씀만 전하는 게 아니라 또 거기에 많은 병자들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그 놀라운 우리 주님께서 이적과 능력을 나타내시는 그런 일도 했던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시간이 가는 줄 모르고 정신이 거기에 다 팔려서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행하시는 그 놀라운 이적과 능력을 그것을 바라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정신이 다 팔려 그곳에 몰두를 하고 그리고 있었습니다. 어느덧 해가 뉘엿 지게 될 때 예수님은 이제 말씀을 다 그치시고 그리고 병든 자를 주님께서는 다 이제 고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람들은 그제서야 정신을 들어보니까 이제 해가 뉘엿 넘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잠시 후면 캄캄한 이제 밤이 되게 되어질 것입니다. 벳세다 광야에서 가버나움이라든가 그런 도시로 들어가려면은 상당히 많은 시간이 걸리고 또 상당한 기간 동안 걸어야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인과 아이들은 그 허기중에 그만 기가를 해서 그 바닥에 주저앉아 버렸어요. 배가 고파서 허기가 져서 먼 길을 가야 되는데 그 먼 길을 가지 못하고 그만 바닥에 주저앉아 버린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 모습을 보고 우리 주님께서는 마음이 안 됐어요. 어린아이들은 밥을 달라 그러고 배가 고프다고 칭얼거리죠. 여인들은 힘이 없어서 주저앉아 있죠. 그러니 우리 주님께서 볼 때는 목자 없는 양 같고 너무나 우리 주님께서는 그들이 이제 안타까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 중에 빌립을 불렀어요. 야, 빌립아, 너 이리 오너라. 그래서 빌립에게, 빌립아, 이 많은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 그들이 가다가 허기에게 그만 쓰러져 길거리에서 그들이 기진하여 쓰러질까? 내가 그것이 안타깝다. 그러니 저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 그렇게 말을 했던 것입니다. 빌립이 생각하니 기가 막히죠. 아니 예수님께서 도대체 이 광야 한가운데서 어디서 먹을 것을 구하다가 주라는 말인가? 빌립이 생각할 때는 기가 막힌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도저히 할 수 없는 그런 빌립에게 하라 그랬겠어요? 주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빌립은 그만한 믿음만 보이면은 그 일을 하시는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빌립이 어떻게 하는가? 시험코자 빌립에게 빌립아, 이 많은 무리에게 먹을 것을 주라라고 그렇게 말을 했던 것입니다. 근데 빌립이 생각할 때 참 기가 막혀요. 무리는 수만 명이죠. 떡을 살 돈도 없죠. 돈이 있다 할지라도 그 광야 한 군데 어디 떡집이 있고 어디 가서 밥 파는 집이 있어서 음식을 사가지고 계십니까? 이래서 빌립과 제자들은 서로 의논을 합니다. 야야, 예수님께서 이 많은 무리들에게 이 광야 한가운데서 먹을 것을 주라고 하는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으냐? 기가 막히지 않느냐? 그래서 그 제자들과 이야기를 하고서 결론적으로 야 빌립아, 네가 대표로 예수님께 가서 말씀을 드려라. 우리는 도저히 할 수 없습니다. 이 가운데서 어떻게 이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가 양식을 줄 수 있습니까? 도저히 못한다. 그러니 저들 각자 알아서 흩어져서 어디 가서 주워 먹든지 아니면 길을 가다가 사 먹든지 그렇게 시키자라고 그렇게 예수님께 말씀을 드리자. 그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렇게 결론을 내고 있는데 그런데 그때 이제 빌립이나 다른 제자들과 다르게 그 안드레라고 하는 제자가 이제 그 군중들 사이를 비집고 돌아다니면서 떡과 고기를 구했습니다. 여보시오, 떡 있는 사람이 있어? 여러분들 중에서 고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어? 사람들 가다가 막 찾아다니면서 사람들 사이사이를 다니면서 여러분들 중에 떡과 고기가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것을 가지고 오시오. 그것을 우리가 함께 이 많은 사람들과 함께 나눕시다. 그런데 아무도 떡과 고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안드레가
저쪽을 보니까 저쪽에 어린아이 하나가 등을 딱 돌리고서는 뭔가 보자기에서 부스럼부스럼한 거 뭔가 그 보자기를 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드레에게 가서 등을 갖다 그 아이 등을 툭 하고 치니까는 아이가 깜짝 놀랍니다. 얘야, 너 뭐 하고 있느냐? 아저씨 안 돼요. 내 것을 빼앗아 가면 안 돼요. 이것은 어머니가 이제 예수님을 따라가서 저 베세다 광야에 가서 예수님 말씀을 듣고 너 돌아올 때 배가 고프면 허기 가져서 돌아오지 못하니까 이것 먹고 그리고 오라고 어머니가 저에게 먹으라고 어머니가 나에게 이제 물고기 작은 물고기 2마리하고 보리떡 5덩어리 저에게 싸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안 돼요. 그리고 이제 그 빌립에게 그 어린아이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는 이제 빌립이 말을 합니다. 얘야, 아니다. 우리 주님께서 수많은 사람을 먹이시려고 하시는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그런 일을 하시는 것이다. 믿음의 근거가 있어야지 우리 주님께서 그와 같은 일을 하시는 것이지 아무런 믿음의 근거 없으시는 우리 주님께서는 일하시지 않는단다. 우리가 믿지 아니하면 주님께서 절대로 역사하지 아니하신다.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입술로만 주여 주여 믿습니다 믿습니다 하는 것이 이것은 공기를 울리는 파장에 불과한 것이다. 그러니 믿음의 씨앗을 우리가 실제로 심지 아니하면 그러면 거기에서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는다. 그러므로 너 물고기 2마리와 너가 가지고 있는 그 보리떡 5덩어리 지극히 적고 그리고 가난한 환경에서 지극히 궁핍하고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은 그것을 우리 주님께 우리가 힘차 믿음으로 주님께 갖다 드려서 이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이제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께 이것을 갖다 드리자. 믿음으로 주님께 우리가 심으면 주님께서 이를 통해서 위대한 역사를 반드시 나타내실 것이다. 그러므로 너 그 보리떡 5개 하고 너 가지고 있는 그 물고기 2마리 그거 가지고 집으로 그냥 너만 먹고 가겠느냐? 아니면 그것을 주님께 갖다 드리겠느냐? 이 아이는 내가 이것을 먹지 않고서는 도저히 내가 집으로 돌아갈 수가 없는데 예수님께서 이것을 필요로 하시다고 말씀하시니 이거 아시냐 저것이냐 이것이냐 저것이냐 그 가운데서 이 아이가 막 머뭇머뭇거리다가 결단의 순간이 왔습니다. 그러다가 이 아이가 마음에 딱 결심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필요하시다면 내가 믿음으로 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내가 주님께 내놓겠습니다. 그런데 안드레에게 그것을 가지고 이 아이가 안드레에게 그것을 주어버렸습니다. 안드레가 그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이제 예수님께로 막 가지고 옵니다. 그때 빌립과 다른 제자들이 이제 함께 의논을 하고 예수님께 보고하려고 그들도 예수님께로 왔습니다. 또 안드레도 물고기 2마리에 보리떡 5덩어리 구해가지고 예수님께로 가지고 왔습니다. 빌립은 예수님께 나와서 주여 이것은 광야입니다. 시간이 아주 많이 늦었습니다. 우리에게는 돈도 없고 떡을 살 것도 없습니다. 그러니 이들을 그냥 흩어서 보내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려고 빌립과 다른 제자들은 예수님에게 왔고 그러나 안드레는 이제 예수님에게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덩어리 달랑 들고 주님께 옵니다. 빌립이 그것을 보고 기가 막힌 거예요. 이보기 안드레 참 이 사람은 자네 뭐 하다가 이렇게 늦게 오느냐 말이야. 어디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그것을 믿음의 씨앗으로 심겠다고 그것을 들고 오냐. 나는 자네가 평상시에 머리가 나쁜 줄 알았지만 이렇게까지 IQ가 모자란다는 것은 내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네. 아니 그 작은 것을 가지고 어떻게 이 수많은 군중들을 먹일 수 있다고 그것을 가지고 예수님에게 찾아왔느냐. 그러나 안드레는 서슴지 않고 그것을 우리 주님의 손에 딱 내밀었습니다. 주님, 이것은 어린아이가 그 자기가 먹으려고 싸가지고 온 자그마한 도시락입니다. 이것이 이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얼마나 되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어린아이가 심은 이 믿음을 보시고 우리 주님께서 무엇이든지 하실 줄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손에 다 그것을 올려놓는 순간에
예수님은 그것을 바꿔서는 우리 주님은 감격을 하셨습니다. 지극히 가난한 환경에서 극단적인 궁핍에서 믿음으로 씨앗을 심는 그 소년에 대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감동을 하십니다. 그 믿음에 서서 주님은 하늘을 향해서 축사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 불러서 이 떡을 나눠 주어서 이제 저들에게 떼어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그것을 들고 나가서 사람들에게 떼어주니까 떼어주면 또 생기고 떼어주면 또 생기고 떼어주면 또 생기고 물고기 2마리도 그렇게 해서 이제 그것을 나눠주면 그 물고기가 또 생기고 나눠주면 물고기가 또 생기고, 그래서 여러분들 그걸 가지고 5,000명, 남자의 장정의 숫자만 5,000명, 부녀자와 아이들까지 앞에서 기만 명이 넘는 사람들에게 그것을 다 나눠주고도 그들이 풍족하게 먹고도, 그리고 남은 조각을 버리지 않고 거두었는데 12강줄이나 거두어들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래요. 이것은 지극히 가난한 환경 가운데서, 극단적인 그런 궁핍 가운데서 믿음의 씨앗을 심은 이 소년의 용기와 그 결단에 의해서 우리 주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그 믿음을 씨앗을 심은 것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나타내신 놀라운 역사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우리도 믿음의 바탕에 서서 우리 주님이 기적을 행하시고 능력을 행하시는 것이지, 그 믿음의 바탕이 없이는 절대로 우리 주님 그와 같은 일을 행하시질 않습니다. 제가 저 성암교회 담임 목사를 있을 때 그 교육전도사로 김영순이라고 하는 그 교육전도사가 있었어요. 그 교회 원래는 청년인데 제가 목회를 하면서 제가 모건대학 신학과에 보내가지고 거기서 신학 공부를 하게 했어요. 근데 참 일을 잘해요. 그리고 기도도 얼마나 열심히 뜨겁게 기도 생활도 잘하는지 몰라요. 열정이 있는 그런 여자 청년이었어요. 집안이 아주 가난했습니다. 교회에서 겨우 등록금을 받아서, 그래서 이제 모건대학 신학대학을 다니면서 공부를 했어요. 학교를 졸업을 하고 교회에서 계속해서 교회 이제 간사로서 사무일을 보고 또 저의 목회를 옆에서 잘 또 도와주고 얼마나 성실하게 잘했는지 몰라요. 이제 시집을 간다 그래요. 시집을 가는데 집안도 가난하고 자기가 가진 것도 없어요. 근데 자기가 푼푼히 모아놓은 돈이 있었어요. 그 모아놓은 돈이 있는데 그걸 시집 가는 자금으로 쓰더라도 상당히 부족할 텐데 그것을 탈탈 턴 거예요. 탈탈 털었어요. 목사님 저 중국 선교 그렇게 목사님 목숨을 걸고 중국 선교를 하시는데 이거 얼마 안 되지만 자기가 시집 가기 전에 이제 이것을 목사님 밑에서 제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마지막으로 이제 목사님 믿음의 씨앗을 심습니다. 그걸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너 시집 누구에게 가느냐? 예, 무한대학 다니를 만난 전도사에게 시집을 갑니다. 시집을 가면 당장에 어떻게 할 거냐? 개척을 할 겁니다. 야, 용기가 가상하구나. 그래, 정말 네가 믿음으로 심은 이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너에게 놀랍게 너의 가는 길에 하나님이 복 주시기를 원한다. 그거 제가 아주 간절히 기도를 해줘. 간절히 기도를 해줘. 여러분 요새 개척을 해가지고 교회가 별로 안 됩니다. 잘 안 돼요. 근데 부부가 교회를 개척을 했어요. 저기 안산인가 광명인가 제가 가본다 그러면서 근데 놀랍죠 여러분들. 지금 개척한 지 한 7, 8년이 됐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그 교회 교인이 200명이 모입니다. 개척한 지. 그래서 저에게 가끔 전화가 와요. 그리고 나한테 자랑을 해요. 목사님 이렇게 이만큼 해서 야 잘했다. 이제 조금 있으면 더 교회가 부흥되겠구나. 그러면서 제가 조금 뭔가를 도와주려고 해도 도와주실 필요 없습니다. 지금 교인들도 있고 건물도 또 샀습니다. 그래서 건물도 또 확장해야 됩니다. 여러분 다 안 된다고 지금 교회 개척에서 안 된다고 하는데 된다 이거예요. 되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끔 그 생각을 해요. 야 그때 정말 자기도 그렇게 어려운 중에서
그것을 주님께 믿음으로 시집 가기 전에 마지막 미천을 가지고 주님께 믿음으로 심는다고, 그 선교지에 쓰라고, 그러면서 그것을 가지고 그것을 들고 왔을 때 그 모습을 지금도 저는 생생하게 기억을 합니다. 그때 항상 내가 영순이, 김영순인데 너는 영순이다. 하나님 앞에 너는 항상 영순이다.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순서 없이 너는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이다. 항상 제가 그러면서 영순이 그러면서 내가 늘 얘기를 했는데, 정말 심은 대로 되더라는 얘기죠. 정말 그렇습니다. 이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행함이 있는 믿음의 씨앗을 심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그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 되는 것이, 믿음의 씨를 심지 않고 입술만 말하는 믿음이라는 것은, 여러분, 이것은 허공을 치는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가 심어야 될 이 믿음의 씨앗이라는 게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믿음의 씨앗이라고 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증거예요. 눈에 보이는 증거입니다. 보이지 않는 믿음은, 여러분, 이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이 아무리 좋다고 외쳐도 마음속에만 있는 믿음이라는 것은 그저 가능성 있는 믿음에 불과한 것이지 실질적인 믿음은 아닌 것입니다. 믿음은 눈에 보여야 돼요. 성경에서 예수님은 저들의 믿음을 보시고 뇌제 사함을 받았느냐, 그의 믿음을 보시고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의 믿음을 보시고 네가 병에서 놓여남을 받았느니라. 주님께서 계속해서 그렇게 축복하셨지, 눈에 보이지 않는 믿음을 주님께서 축복하신 적이 없다, 이거. 여러분들, 그래요. 그러므로 믿음의 씨앗이는 눈에 보이는 증거로서 믿음이 나타나야만이 되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믿음은 보이는 믿음과 비교했을 때 그건 아무것도 아닌 것이에요. 또한 여러분들, 믿음의 씨앗이라고 하는 것이, 이것이 어떤 종류겠습니까? 이 믿음이, 우리가 심는 믿음의 씨앗이라고 하는 것은 물질이 될 수도 있고, 하나님께 시간을 드리는 것이 될 수도 있고, 또 노동을 드리는 것이 될 수도 있고, 믿음의 씨앗이란 반드시 물질을 심음으로 말미암아 그것만이 믿음의 씨앗이 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중에 그의 나라와 그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어려움 중에서라도 물질에 심어야겠다 했을 때, 물질을 믿음의 씨앗으로 심으려면 그럼 또 물질을 심는 거죠. 또 기도로서 내가 열심히 기도로서 우리 목사님 목회를 내가 돕고, 교회를 돕고, 기도로서 지금 어려움을 당하는 이들을 내가 기도로서 돕고, 혹 우리 교회 정말 긴 중보 기도로서 우리 교우들에게, 환자들을 위해서, 아니면 교회 여러 가지 교우들을 위해서 내가 믿음으로써 정말 저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를 해주겠다. 아무튼 여러분들, 기도로서 믿음의 씨를 그 사람은 또 심는 것입니다. 또 기도 중에 하나님께 내가 시간을 들여서 어려운 가운데 주를 위해서 봉사라고 말하면, 그러면 여러분들, 시간을 드리는 것이 그때는 바로 믿음의 씨앗이 되어지는 거예요. 혹은 자기의 노동력을 사용해서 하늘나라를 위해서 믿음의 씨를 심으라면 이것이 또 믿음의 씨앗이 되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심는 이 믿음의 씨앗은 여러 가지가 다 되어질 수 있습니다. 꼭 그것이 물질만이 아닙니다. 물론 물질도 믿음의 씨 중에 하나지만은 여러 가지로 우리가 믿음의 씨를 우리가 심을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주님의 여제자 도르가라고 하는 이 여성은 자기가 열심히 과부로 살면서 바느질을 했어요. 그다음 싹바느질을 했습니다. 그래서 바느질을 해서 수많은 불쌍한 사람들의 옷을 해서 입혔습니다. 그 교회에서 헐벗은 이들을 위해서 옷을 만들어가지고 그것을 헐벗은 교우들에게 입히기도 했습니다. 이것이 믿음의 씨앗이 되어서 이 도로가가 병들어 죽었을 때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보내서, 베드로야, 도로가의 집에 가라. 저가 믿음으로서 좋은 것을 나에게 심었느니라. 그래서 베드로가 가서 정말 그 기도를 통하여 이제 죽은 도로가를 살려주었어요. 이것을 보고서는 많은 사람들이 마음의 위로를 받고 힘을 얻었습니다. 또 믿음의 씨앗, 이것뿐입니까? 성경에 많이 있죠. 구제를 많이 한 고넬료도 마찬가지죠. 이 고넬료가 평상시에 열심히 구제를 했습니다. 물론 주의 전을 위해서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도, 그가 목회자를 위해서도 많이 그가 했지만은 또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별도로 또 구제를 많이 했습니다. 그 구제가 믿음의 씨앗이 되었습니다.
하루는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말하기를 고넬료야, 너의 구제와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이 되었느니라. 네가 그동안 열심히 심었던 그 구제와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이 되었다. 그래서 너를 위해서 이제 요파 피장의 집에 이제 시몬이 베드로를 구하라. 그가 너에게 와서 너를 위해서 말씀을 전하고 기도를 해줄 것이다. 그렇게 할 때 이방인으로선 최초로 그 고넬료의 집안 모든 사람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은사가 그 가정에 넘쳐나는 그런 놀라운 역사도 나타났던 것입니다. 그래요, 여러분들, 여러 가지가 있어요. 바로 성경에서는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심은 대로 거둔다. 심지 않고 여러분을 거두기를 바라는 것은 안 되는 것입니다. 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저희 아버지가 최전방 저 강원도처럼 북단에서 거기서 전역을 하고 그곳에서 농사를 짓고 그곳에서 살 때 일입니다. 그 강원도 철원군 최북단 마을 민통선 안에 철책선을 마주대하고 있는 그런 마을이 있어요. 거기에 교회 하나가 들어왔는데 그때 당시 교회가 예배당을 드릴 곳이 없어요. 저희 아버지는 교회를 다니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야, 우리 마을에 교회가 들어온다라고 하는 것은 좋은 일이다. 동네 사람들이 다 아무도 그 자기 집을 내놓지 않았지만 저희 아버지가 우리 집을 내놓았어요. 좋지도 않은 집이지만 우리 집에서 참으로 예배를 드렸어요. 성탄절에는 우리 집에서 막 성탄절 추리를 해놓고 동네 사람들에게 새벽송을 돌린 그런 기억도 납니다. 그래서 우리 집을 예배당으로 우리 집을 내놓았어요. 그래서 교회가 처음 시작을 했어요. 그때 당시 저희 아버지는 예수를 믿지 않았어요. 그러나 교회가 들어온다는 것은 아주 좋은 것이다라고 환영을 하고 그와 같은 일을 했던 겁니다. 물론 그 후에 이제 그 교회 집사님까지 되었지만 나중에는 물론 또 그 신앙에서 떠나가지고 세상으로 나갔다가 또 다시 돌아오는 그런 과정도 있었지만은, 그러나 그러고선 교회가 이제 그곳에서 시작이 되고 예배당을 정식으로 지어서 애양촌 교회라고 해서 그래서 교회가 참으로 지어가지고 이제 나왔을 때 그래서 우리 아버지가 교회 종탑을 해놨어요. 철장대로 휴전선에다가 이렇게 다 박아놓은 그런 철장대를 가지고 이렇게 높이 교회 종탑을 세워서 그 전방지대에서 땡그랑 교회 종소리가 울려 퍼지게 했습니다. 그때 그 목사님이 그 손이 하나가 없는 목사님이었는데 그 목사님이 저희 아버지한테 그러더래요. 성도님이 지금 정말 교회가 세워지는 일을 위해서 이렇게 좋은 것을 잘 심었으니 반드시 이제 현 선생님의 자녀 중에 하나를 하나님이 반드시 목회자로 세우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세워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래요. 그때는 그것이 그냥 그런가 보다. 뭐 그렇게 목사님이니까 얘기하겠지.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제가 목회자가 되기 위해서 신학대학을 가기 위해서 우리 아버지한테 인사를 하고 이제 집으로 나오는 순간에 저희 아버지가 그 얘기를 해주었어요. 참 신기하다. 그때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대로 그대로 되어지는구나. 그렇게 반대를 하고 여건이 어려운데도 네가 목사가 되겠다고 신학대학을 가는 모습을 보니 정말 그때 그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한 것이 참 신비하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제가 목회를 하는 동안에 여러분들 4번 교회를 건축을 했어요. 땅을 싸고 교회를 짓고 가는 데마다 다 그렇게 했습니다. 정말 그런 가운데서 빚도 지지 아니하고 물론 금오제일교회 건축을 하고 나서 처음엔 한 50몇 억의 빚이 있었지만 그거 다 갚고 한 30억 그때 남겨두고 왔는데 뭐 그것도 충분히 그때 이미 작정한 것이 이미 벌써 몇십억이 넘었으니까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러면서 그 여러 교회를 짓는 동안에 대구중앙교회 같은 경우는 그 지방에서 2번째로 큰 예배당을 지었어요. 그 여러 가지 경우에 정말 우리 주님께서 그 일을 하게 하시고, 그것은 이것도 정말 믿음으로 심었다 이거예요.
믿음으로 심었기 때문에 그 심은 것을 거두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여러분들, 하나님의 성령께서 여러분을 인도하시는 대로 여러분들이 마음의 정에서 믿음의 씨앗을 심으며 믿음의 씨앗이 반드시 효과를 보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믿음의 씨앗을 심을 때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믿음의 씨앗을 심어야 됩니까? 성경에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믿음의 씨앗을 심을 때 마음에 인색하게 해서 심은 것, 억지로 하는 수 없이 하는 것, 이것은 오히려 하나님께 누를 끼치는 겁니다. 하나님께 부담을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이런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씨를 심을 때는 즐거운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해야만이 됩니다. 어느 교회는 헌금을 드릴 때 헌금 시간에 헌금을 드리고 나서 헌금을 다 봉헌하는 순간에 전교인들이 일어나서 막 박수를 칩니다. 막 박수가 우레 같은 박수를 쳐요. 그래서 왜 헌금을 드리고 봉헌을 할 때 저렇게 박수를 치느냐? 왜 그렇게 그러지? 그랬더니 그들이 하는 말이,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는 즐거워하는 마음으로 즐겨드리는 자를 하나님은 사랑하신다고 성경에 기록하지 않았느냐? 그래서 우리가 즐거우면은, 즐거울 때 우리가 박수를 치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봉헌하는 시간에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고 우리는 그래서 다 박수를 친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께 정말 물질을 드리고 박수를 치고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때 하나님께서 정말 기쁘시게 받으시겠다. 그래서 자기들은 박수를 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고 봉헌할 때 우리가 박수를 치지 않는다 하더라도 정말 여러분들 믿음의 씨앗을 심을 때는 즐거운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려야만이 됩니다. 그래야 그것이 잘 심겨지는 겁니다. 그래야 그것이 올바로 하나님께 심겨되어지는 걸 믿으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 믿음의 씨앗을 심고는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농부가 씨앗을 심고 난 다음에는 반드시 추수할 것을 기대를 하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말하기를 하나님께 드렸으면, 하나님께 드리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그거 싹 잊어버려야지 뭘 기대를 하느냐, 그거 기대할 필요가 없다, 기대해서는 안 된다, 그냥 드리는 것으로 그쳐야 된다, 뭐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반드시, 믿음은 상 주시는 이심을 그것을 바라봐야 될 것이니라. 바로 믿음은 상 주시는 일을 바라봐야 된다고 성경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경에 주라, 그러면 돌려줄 것이니 후이되어 눌러 흔들어 넘치게 안겨주리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의 씨앗을 심고 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기대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날 것을 기대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걸 기대하고 우리 하나님께 그곳에 채워주실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대를 가져야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이제 우리가 씨앗을 심었으면, 믿음의 씨앗을 심었으면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기다리십시오. 사람들이 기다림이 없으면 안 됩니다. 사람들이 믿음의 씨앗을 심어놓고 그냥 그것을 바로 거두려고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오늘 결혼을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날 애가 왜 애를 안 낳느냐고 타박을 하면 그게 정상입니까? 오늘 여러분들 심어놓고 나서 그 다음날 가서 수확을 하겠다면 그게 정상입니까?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믿음의 씨앗을 심었으면 그 다음에는 인내로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다릴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시간이 좀 걸리는 겁니다. 제가 어렸을 때 고구마 줄기를 갖다가 다 이제 집 텃밭에다가 이렇게 심어놓습니다. 이거 한 대가 심었으니까는 이 고구마가 나오면은 이거는 내가 수확을 할 거야. 그리고 고구마 줄기를 이제 다른 밭에서 고구마 줄기를 갖다가 어머니 아버지가 심으면 그것의 일부를 내가 가져다가 텃밭을 파고서는 거기다 잘 고구마 줄기를 심어 놓습니다. 자, 그러면 고구마 줄기를 심어 놓고 난 다음에 매일같이 가서 이게 뿌리가 생겼나 안 생겼나 이게 너무나 궁금한 거야. 야, 그 줄기에서 과연 뿌리가 나와가지고 그것이 고구마가 될까 안 될까, 그것이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학교 갔다 오면 이게 뿌리가 생겼나 안 생겼나 이렇게 살짝 이렇게
파봅니다. 파보면 아직까지 안 생겼어. 이거 안 생겼네. 그리고 또 학교 갔다 오면 또 궁금해가지고 또 파보고 또 파봤어요. 여러분들, 그리고 나서 한 달 정도 지난 다음에 제가 심은 고구마 줄기가 바싹 말라 죽어버렸어요. 그만 다 말라 죽어버리고 말았어요. 심었으면 그대로 내버려 둬야지. 이게 뿌리가 나왔나 안 나왔나 그게 궁금해가지고 이것을 또 파보면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냥 심었으면은 그 다음에 풀이 나면 풀이나 뽑아주고, 그리고서는 이제 기대를 가지고 기다려야 되는 겁니다. 그걸 기다리지 못하고 가서 생겼나 안 생겼나 자꾸 파보고 파보니 그것이 과연 되겠습니까? 말라 죽어버리고 마는 것이지. 예? 이러면 그래요. 우리는 마찬가지로 심었으면 그대로 내버려둬야 돼요. 그 다음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그 다음에 우리는 기대를 가지고 그 다음에 인내하고 기다려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믿음의 씨앗을 심었으면 그 다음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이므로 우리 하나님이 역사해 주실 것을 이제 믿고 내어 맡겨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인내로서 기다릴 줄 알아야 됩니다. 성경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항상 하나님의 성령께서 믿음의 씨앗을 심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인도해 주실 것이고, 그리고 정말 기도하고 그리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 우리가 또 믿음의 씨앗을 또 심고 그리고 기적이 일어날 것을 기도하고 그리고 믿음으로 나가고 우리는 하나님을 철저히 신뢰하고 그분이 이루실 것을 믿고 그리고 우리는 담대하게 나가면 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나는 여러분들이 정말 믿음의 씨앗을 잘 심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씨앗을 심으십시오. 이것은 심고 거두르고, 이 법칙은 하나님께서 이제 정해놓은 법칙입니다. 심지 않고는 결국 거둘 수가 없는 거예요. 심지 않고는 어떻게 거둡니까? 여러분들, 이것은 하나님이 정해놓은 법칙인데 우리가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의 씨앗을 심어야지 거두는, 영적인 것도 심어야 됩니다. 신앙도 심고 그 다음에 거두는 법칙은 여러분 우리 신앙에도 똑같이 적용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우리 교회 여러분들, 2021년도 이 한 해가 극상품 열매를 우리가 거두기 위해서는 극상품 씨앗을 심어야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정말 연초부터 시작해서 잘 믿음으로 심으십시다. 이제 작년에 우리가 코로나19로 인해서 정말 많이 모이지 못했지만 이제 올해는 상황이 좋아질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제 우리가 열심히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모두가 협력해서 우리 믿음으로 잘 심고 그 다음에 우리가 정말 극상품 열매를 이제 올해 후반기에 가서는 기쁨으로 거두는 그런 복이 꼭 있도록 우리 교회 각 부서마다 여성교회, 남성교회, 또 속회, 또 우리 청년들, 교회 학교, 우리 가정에서 잘 심고 잘 거둘 수 있는 그런 복된 한 해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십시다. 이전에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그동안 열심히 내가 심은 것에 대해서는 이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믿고 맡길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지금 성령님, 우리가 또 어떤 믿음의 씨앗을 심어야 됩니까? 내가 심지 않고 거두려고 하는 그런 신앙은 아니었습니까? 심지 않고서 기대만 하는 그런 신앙은 아니었습니까? 이제부터는 정말 성령께서 내게 인도하시는 대로, 성령께서 내게 감동해 주시는 대로 정말 내가 심을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시간을 심고 기도를 심고 물질을 심고 우리가 정말 우리의 육신을 헌신으로 심고 여러 가지로 우리가 무엇을 심어야 될 것인지 잘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잘 선택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또 열심히 우리가 말씀도 심는 것입니다. 참 우리가 주의 말씀을 잘 듣고 이 믿음으로 잘 적용해서 나간다면 이것은 말씀을 잘 심는 겁니다. 말씀을 잘 심으면 우리에게 영생으로, 우리 하나님의 값진 생명으로 더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어쨌든 간에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성령님 나에게 심을 수 있는 것으로 나를 인도하여 주셔서 잘 심고 잘 거두게 하여 주시고, 가정을 위해서도 자녀들을 위해서도 잘 심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간절히 우리 기도하십시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셔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잘 심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심지 아니하고 거둔다는 것은 이것은 우리의 욕망에 불과합니다. 심지 않고 거두려고 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에게 자만에 불과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자만이나 욕망에 응답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는 심고 그리고 기다리고 우리는 거둘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옵소서. 우선은 우리는 열심히 하나님 기도로 심게 하여 주옵소서. 열심히 우리가 기도로 심어 응답을 거두게 하여 주시옵시고, 열심히 우리의 육신으로 심어서 우리가 건강을 거두게 하시고,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또한 물질로 심어서 그 다음에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풍요로움과 하나님 우리가 부유함을 거두어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는 아버지 어떤 면에서든지 하나님 심고 거두는 우리 하나님의 정령의 법칙을 거스르지 아니하도록 전능하신 하나님께 항상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 가운데 좋은 것 주시기 원하시는 아버지 그 마음을 알아서 우리가 잘 심어 거두어 드릴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어지도록 성령님께서 도우시고 성령께서 그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뜨겁게 기도해서 우리가 열정을 가지고 우리에게 기도하여 기도로도 우리가 풍요롭게 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뜨겁게 기도하지 않으면서도 정말 우리는 응답을 기대하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는 심지 않고 거두려고 했던 것을 용서하시고 우리가 잘 심고 잘 거둘 수 있는 그런 지혜로운 신앙인이 되어주시도록 성령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구했으면 이제 우리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은사로 우리에게 주님께서 베풀어 주실 것을 믿고 또 우리가 성령을 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성령을 놀라우신 역사가 항상 우리 가운데서 나타날 수 있게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이와 같이 어둡고 힘들고 어려운 시기에도 우리가 열심히 심게 하여 주셔서 그래서 광명한 날 참 우리가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거두게 하시는 것을 우리 모든 성도들이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우시고 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